믿음의 4단계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선결된 단계라 말씀드렸고 또 영의 단계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시라면 빨리 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체돼서 늦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인 3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얼마나 선이 많으냐, 진리가 많으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중심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중심은 그 마음에 얼마나 선이 많이 있느냐, 그 얼마나 마음이 고두냐, 그러니까 변개하지 않고 달려가느냐 하는 것이 좋은 중심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중심이 좋을수록 이제 선결로 영으로 들어가기가 쉽다는 말씀을 해드렸고, 또 중심은 좋은데 세파에 시달려서 여러 가지 악이 심어진 케이스, 그래서 꼭 그 중심이 좋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케이스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기경되지 않은 밭을 기경하고 또 잡초를 연단을 통해서 뽑아내게 하셔서 중심이 좋은 자를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쓰신다 말씀드렸고, 그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와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릇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그릇의 크기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릇의 크기가 클수록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고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릇이 작은데 나도 큰 그릇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타고나는 것인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 예, 물론 타고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 방법을 알면 그릇도 키워나갈 수 있고 중심도 변화시킬 수 있고 마음도 더 많은 선으로 진리로 채워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연단하셔서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윗이라고 하시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셔서 그릇을 크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나도 연단받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면 저렇게 큰 그릇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왕이 전에 40년간 왕 노릇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사울의 생애를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을 때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왕 노릇하면서 권력욕이 들어차면서 아버지 앞에 합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결국은 버림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때는 너무 연약해서 강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기일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 자신이 이 번제를 드리는 잘못을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큰 불순종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왕조가 내 날이 길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나 약해서 사울 왕이 이제 불순종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전쟁에서 대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요청하셨죠. 그것이 뭐냐 하면 아말렉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진멸 다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아각 왕을 살려가지고 끌어왔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왕까지 잡아왔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겠지요. 또 하나는 소나 양떼 중에서 좋지 못한 건 다 죽였지만 실하고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가? 이때는 사실은 약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강해도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약할 때는 약해서 불순종했고 강할 때는 강해서 불순종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래도 불순종, 저래도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버지 보기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제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보다 더 괜찮은 이웃을 내가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보다 더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라고, 그러니까 큰 나이가 많은 다윗이 아니고 양치게 하는 소년 목동 다윗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이제 예선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때의 그 정치적인 상황이 이렇게 사무엘이 마음껏 움직여서 가서 마음 놓고 차기 왕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때 이 아말렉 사건으로 헤어진 다음에는 사울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나, 왜? 그 사울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못 갑니다. 저는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게 뭐가 걱정이냐. 제사를 지낸다고 암송아지 하나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새를 청하고 그 아들을 청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성읍 장로들이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보면 이때의 그 정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포 정치를 사울 왕이 했는지,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다음 왕으로 설 것인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더군다나 사무엘의 행동을 주시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문제에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장로들이 떨면서 평강입니까? 평안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이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들을 보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래서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웠나 보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톱,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래서 중심이 좋은 사람을 내가 뽑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은 탈락이 됐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미나답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갔는데도 아니라 합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고 하십니다. 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해서 또 이 아들 말고 또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지금 들에서 양치는 막내 아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 이새의 입장에서는 별로 인물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무엘은 바로 그 아들까지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림을 받아서 온 다윗을 보니까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이 돼서 어린 나이에 소년인 다윗이 차기 왕으로 예선이 되는, 그래서 아직 왕은 아니지만 왕감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이 좋다고 하는 것은 곧다, 선하다,
이런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다윗의 중심이 좋다고 하는 것을 그 다윗의 삶의 면면을 통해서, 특히 왕으로 서기 전에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목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낼 때도 다윗은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었을 때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잘했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붙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싸움을 거는데 아무도 이 싸움에 응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 왕도, 장관들, 그 군사의 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가서 맞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심부름하러 왔다가 그 장면을 보고 이 어린 다윗 소년이,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군대도 오지 못하는 그 어린 소년이 그것을 보고 의분을 느끼죠.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보니까 어린애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데 안 된다고 말리는 사울 왕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어렸을 때 그 목동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말 그 중심이 좋은지를 볼 수 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들짐승들이 올 수 있죠.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아마 물맷돌질 했겠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더군다나 책임감 가지고 이렇게 그 성실하게 행했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너무나 좋다고 하는 거,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양떼를 구해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골리앗과의 대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이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조롱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된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갑옷을 벗겨서 다윗에게 주니까 사울 왕하고 다윗은 키 차이도 나고 이게 어린아이고 하니까, 소년이고 하니까 질질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벗어치고 목동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아주 물맷돌 하나 짚고 가볍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 장군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47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너는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러면서 그 엄청나게 3m 정도 키가 되는, 그 상대가 도저히 안 되는, 아마 다윗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간단하게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골리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쳐서 결국은 승리를 하고 자기의 말대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그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는 엄청난 전과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전과를 거두고 난 다윗이 그 다음에 겪는 것은 거의 10여 년 동안 엄청난 연단을 겪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그것도 무엇 때문에? 골리앗을 쳐 죽인 것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 다윗의 명성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면서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 왕이 혈기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정말 잠을 못 잘 정도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울은 자기가 초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왕조가 길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지금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상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조그만 소년 다윗이 지금 적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엄청난 전과를 거두리고 백성들의 사랑을 무지무지하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질투심이 타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시점으로부터 엄청난 질투의 화신이 된 사울의 연단을 엄청나게 받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0년 이상 받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의 중심이 그토록 좋아서 다윗을 선택했으면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왕으로 세우면 왕노릇 잘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통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울이 잘못된 왕노릇하는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왕국을 이끌어갈 정말 왕다운 왕을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다윗의 중심이 좋기는 하지만 다윗의 그릇이 너무 작았습니다. 왜? 경험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어린 소년으로 들판에서 짐승 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모습으로 왕이 되면 유명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의 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중심이 좋은 다윗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을 키워가시기 위해서 연단을 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왜 자기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런 연단을 당해야 하는가,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는데 다윗의 중심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지 이제부터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없이 그 연단을 차근차근 받아가면서 자기의 그릇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해 가시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이 어린 다윗이 말하자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떠올라가지고 자기는 이게 완전히 이게 초야에 묻히게 생기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차기 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다윗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고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1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악신이 들렸거든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악신이 들렸는데 이 악신이 들린 자에게는 음악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불려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죠. 왜냐하면 시골 베들레헴에서 이 양떼만 치던 소년이 앞으로 왕이 되려면 궁정 생활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금치는 이 다윗을 그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치는 자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와서 악신에 들려가지고 사울이 막 야료를 하게 되면 수금을 치면 잠잠해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도 이제 갑자기 이제 악신이 들려가지고 야료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보는 순간 저놈을 단창으로 찔러서 던져서 벽에 박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부 깊숙이 요나단이 왕이 되고 죄가 없어져야 우리 왕국이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창을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한 번만 던진 게 아니고 또 던진 거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극악한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괴계를 쓰죠. 그 괴계가 뭐냐 하면 처음에 큰딸을 주려고 했는데 다윗이 제가 어떻게 왕이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고 사양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의 둘째 딸인 미갈이 이 다윗을 사모한다는 얘기를 듣고 잘 됐다. 그리고 이 다윗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딸을 데려가는 대신에 뭔가 이 예물을 많이 갖다 바쳐야 되는데 예물 갖다 바칠 거 없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바쳐라. 굉장히 이상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려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야 됩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혼자 죽이려면 죽이려고 하다가 내가 죽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양피를 구하다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윗은 양피 100개를 가져온 게 아니라 200개를 죽지 않고 살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딸 미가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궁정 생활을 또 익히는 그런 기간이 잠깐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하고 자기 신하들도 이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너는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다윗을 변호하면서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 편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악신이 들려갖고 수금을 타는 모습을 보고 또 벽에다가 박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때도 피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피하여 왔는데 자기 집으로 피하여 온 다윗을 잡으라고 사울 왕이 명령을 내리죠. 근데 딸 미갈이 이미 압니다. 아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도망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험악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노베에 있는 제사장한테 가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빵도 구하고 무기가 없느냐 그랬더니 골리앗의 칼이 지금 그 제사장이 섬기는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을 달라 그래서 이제 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이 또 죽음을 당하는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 다 죽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 진멸하고 소떼, 양떼까지 다 죽입니다. 본보기를 보이는 겁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제사장도 국물이 없다. 제사장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공포 정치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 몸 하나를 숨길 데가 없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한 곳이 어디로 피하는가 하면은 블레셋의 가드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 장군이 살던 곳입니다. 미치광이를 왕이 죽인다는 건 왕의 체면상 말도 안 되거든요. 이거를 바로 다윗이 자기의 그 짧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그것을 지금 하늘이 주신 지혜로 지금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쫓겨 나올 수 있는 행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5장에 그 나발의 망언 사건 아시죠? 어떻게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또 배우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 하면 그일라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보호하시면서 또 연단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윗의 그릇을 키워가는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